261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범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과 일들로 말미암아 불평을 하며 나의 분노들을 쏟아낼 때가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변모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 또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헛헛한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 위에 서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참다운 고향, 평생 꿈에 그리던 아버지 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참된 쉼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요, 유독 우리나라가 바쁜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신사역에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0시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회사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랑 계속해서 동선이 겹치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하철을 타셔서는요, 무엇을 하냐면요, 부동산 강의를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강의를 계속해서 보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요, 이미 회사를 퇴근하고 오는 그런 상황일 텐데 계속해서 영어 강의든 수많은 강의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끝내고요, 또 다른 일상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는 쉼이 있으십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쉬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쉬는 것인지 그 쉬는 것조차도 잘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쉬는 것을 마치 죄악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의 지경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계속 바삐 움직이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이 그 사역을 바삐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 윤택함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쉽게 빠진 오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요, 저녁 늦게까지 교회의 사역들을 수가지를 하면서요, 녹초가 되어서 집에 가면서 그 자체로 내 신앙은 좋은 것이다 라고 위안을 삼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100%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요, 많은 분들, 많은 빈도로 그렇게 쉽게 빠지는 오해, 그런 오해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시되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쉼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쉴 만한 물가는 잠시 동안 그 쉼을 누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생이라는 그 단어, 그 말이 어울리는 장소가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가 생명이 되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입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 자신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저 흙덩이였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진 곳, 그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피곤해서 하루 자고 일어났을 때 얻게 되는 그 힘과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의 삶에 다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의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 말은 히브리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요, 약속하실 만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온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곤고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에요.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서라도 약속하시고요, 주시고 싶어 하세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다윗보다 목자의 역할과 필요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분이 목자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시는 사역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보호와 그 양들을 먹임, 그리고 그 양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그 목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절망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바닥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는지, 또 우리가 언제 웃는지. 그런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내 삶을 맡겨보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이게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요, 실제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에게 가서 인도를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중에 필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함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야 내 어디라도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요, 내가 보기에는 푸른 풀밭처럼 보여요. 푸른 초장처럼 보여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 되는 것이에요. 늘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휴대폰 배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일상 중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사역에서도 그렇게 되고요,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시 충전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 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갈급한 내 심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옛날에 휴대폰 중에서요, 배터리가 한 칸 이하로 떨어지면요, 외쳐대던 소리가 있습니다. 밥 주세요, 이거요. 휴대폰이 밥 달라고 외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영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밥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쉼을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의 밥은 어디서 채워집니까? 내 영혼의 쉼은 어디서 채워집니까? 바로 소생케 되는 그 장소, 목자의 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분으로부터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이 목자 되심을 믿으세요. 그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결코 우리를
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좋은 곳, 방초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딘 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겪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생, 그렇게 소생케 되는 역사를 오늘의 삶 가운데에 충분히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는 상황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혼을 더욱더 가라게 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내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을 얻으며 우리가 가장 만족을 얻으며 우리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